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148면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등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다음 내용을 듣고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하루는 먼 여행길을 떠났다. 사해에서 캔 소금 덩어리를 다메섹에 가서 팔면 가족들의 1년 생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었다. 영세했던 조하루 일행의 여행 장비는 누추했고 낙타와 나귀는 노쇠했다. 큰 강을 만나 여러 번 떠내려갈 뻔했고 뜨거운 광야를 건널 때는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식수가 고갈되어 쓰러질 뻔했다. 그런데 불과 하루 길을 앞두고 산적대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한 무리의 군인이 나타나 극적으로 그들을 구해 주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였다. 그 덕분에 다메섹에 무사히 도착한 조하루 일행은 소금을 모두 좋은 값에 팔 수 있었다. 조하루는 힘든 여행길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분간 안심하며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번제의 양과 화목제의 소를 각각 한 마리씩 고른 후 성전으로 달려갔다. 여행길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여러 차례 만난 위기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친족과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번제의 양을 감사 제물로 바친 후 수수를 하나님께 화목제로 올려드렸다. 제사 규례에 따라 번제로 드린 양은 남김없이 모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화목제의 수수는 내장의 기름덩이와 두 콩팥과 간엽을 도려낸 뒤 하나님께 태워 바친 후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고 남은 몸통은 집으로 가져왔다. 조하루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성대한 식탁을 마련했다. 마을 잔치에 모든 사람이 초대되었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친구 시므온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 고맙게도 그가 기꺼이 달려와 주었다. 그는 시므온을 보자마자 그와 두 손을 마주잡고 지난 일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두 사람은 깊은 포옹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조하루는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 먹으며 여행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간증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쳤다. 간증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누었다. 모두가 시편의 찬양을 연달아 노래하여 잔치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 넘쳤다. 조하루와 시므온을 비롯하여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화목제는 번제와 더불어서 동물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안수를 하고 제사장에게 넘기는 일까지는 번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번제는 가축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드렸던 반면, 화목제는 3절 말씀을 보면 내장에 덮여 있고 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껍풀만 떼어 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고기는 하나도 드리지 않고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럼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그 외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통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다음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 제물만큼은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 몫이 주어져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몫인 기름과 콩팥을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많은 부위 가운데 기름과 콩팥만을 바치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 유명한 레위기 학자였던 밀그롬은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데 있어서 기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면서 나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 부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방이 최상의 것, 가장 으뜸인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름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름이 가장 중요한 부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부위인 기름을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름과 함께 콩팥을 바치라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바로 콩팥은 짐승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과 함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콩팥과 같이 나의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의 몫은 가슴 부위와 오른쪽 다리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몫입니다.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이 나머지 모든 고기는 예배자의 몫이 되는데요. 레위기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당일 또는 이틀 안에 모두 다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이 앞에 나왔던 이 사람처럼 소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한다면 이 보통 소 한 마리가 700-800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뼈와 또 제단 위에 태울 것을 발라내고 제사장에게 떼어준다 할지라도 좋기 400kg는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서 예배자가 이 많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가까운 친족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 많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다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옛날 고기가 정말 귀했던 시절 레위인도 부르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르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다 불러 모아서 기쁨의 식탁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화목제사가 있는 날은 정말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누구네 집에서 화목제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리면 마을에 며칠 전부터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런 점에서 화목제는 사귐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화목제의 제물을 살펴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암수 구분 없이 소나 양, 염소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불가능합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사귀는 것인데 이 비둘기는 양이 너무도 작아서 풍성하게 이웃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 화목제사를 사람들은 드렸을까요? 이 레위기 7장 말씀에 보면 이 화목제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앞서 위험한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혹은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거나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제로 바칠 수 있습니다. 또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겠지요. 또 둘째는 서원제입니다. 이 서원의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할 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자신의 서원을 이해가면서 감사함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일례로 한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한나가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성전에 봉헌하겠다고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을 때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그 감사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성전으로 향합니다. 이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 소 한 마리가 1,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제사 한 번을 드리는데 3,000,000원에 해당하는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한 번 이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 2마리는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나와 엘가나가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성막이 있는 실로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다 참으로 귀한 기쁨의 잔치의 식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이 자원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분 가운데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몸은 그런데 정말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여전도에 떡을 돌리셨고 교직원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만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역자와 우리 지원들과 함께 그렇게 감사의 식탁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목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속죄제가 더 적합하지 화목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기본이고 이웃과의 화목, 이웃과의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희생제물이 바로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서로 이웃들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 제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목제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과 서로 사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화목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만 그것을 가지고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분들까지 나로 인하여 함께 기쁨의 식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의미, 감사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눠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짧고 내게 부족하고 없는 것만 찾고 구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